왕의 잔치 같은 이 추석에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아마도 왕이 직접 초대를 했으니 그 사람들은 왕과 관계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아마 신분이 상당한 사람들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일제히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참담한 파국까지 맞습니다. 2번을 종을 보내어서 좋은 음식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을 하고 죽입니다. 임금은 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그 살인한 자들을 죽이고 동네를 불사르게 되는 파국을 맞이합니다. 분명히 초대받은 자들은 왕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상당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왕이 초대를 한 것은 말이 초대지 실제로는 명령이겠죠. 그리고 그 명령에 참석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겐 의무였겠죠. 그런데 왕의 명령과 같은 초대를 거절한 저들은 불충, 즉 충성하지 않은 신하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왕을 인정하지 않고 왕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왕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 왕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왕이 보낸 종들을 죽이다니. 그들은 파국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왕은 하나님을 의미할 것이고 그 잔치의 대상인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할 것이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일 것이고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온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왕과의 관계를 깨어뜨려 버리고 그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왕의 분노를 얻어 파국을 맞았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아들의 혼인잔치를 왕은 해야 됩니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아들 혼인을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여전히 아들의 혼인잔치는 남아있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왕이 완전히 마음을 바꿉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러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여러분들의 얼굴에 전 부치고 음식하느라고 피곤한 모습이 보입니다. 예. 부침개 한 거 좀 나눠주세요. 송편도 혼자 먹기 없깁니다. 예. 이번에는 왕이 길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다 불러오래. 무슨 말이에요? 참여하는데 조건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종들은 누구를 불러옵니까?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두가 다 불렀다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잔치 다 왔습니다. 왕은 이제 마음이 좀 흡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과 12절을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렇습니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을 찍었지만 아마도 매우 상징적인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딱 뽑았을 것입니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다. 나머지는 뭡니까? 혼인 예복을 다 입었다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렇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굉장히 허름한 옷을 입었을 거다. 누추한 옷을 입었던 사람.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지금 캐스팅돼서 뽑혀온 사람들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그 다음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대충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왕의 혼인잔치에는 똑바른 옷을 입고 우리가 예배에는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끝. 이렇게 아마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어디서 초대받아 왔습니까?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초대받아 온 사람을 옷을 똑바로 안 입었다고 혼을 내는 것은 왕이 너무 무례하지 않습니까? 이치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몰랐습니까? 길거리에서 데려오는 사람이 옷들이 다양할 것이라는 것을,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많았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았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허름한 옷을 입었을 것이다. 그건 틀린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고대 혼인잔치에서는 좀 산다 하는 사람들 집에서는 특별히 자기들의 집의 가문과 부유함과 위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초대한 손님들에게 그 혼인잔치의 예복을 주최 측이 다 줍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이니까 왕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예복을 다 주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서로 다른 신분이고 서로 다른 조건이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데에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겠다는 뜻이겠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더 배워야 한다든지 너는 못 배워서 안 된다든지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든지 우리는 그런 조건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심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이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권력자든 아니면 힘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네. 혼인 예복을 왕, 즉 주최 측에서 준비해서 주었던 것, 그것을 입음으로써 왕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던 초라한 옷, 때 묻은 것,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모두가 다 그 예복으로 가릴 수 있었고 그리고 동일한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왕이 주는 예복을 입음으로써 왕의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하였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유일한 자격은 왕이 주는 예복을 입음으로써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길 것 같습니까? 짧을 것 같습니까? 추석 준비하느라고 소 잡고 돼지 잡고 하신 분들에게 제가 최소한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있는 텐데 그는 왜 입지 않았을까요? 그냥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미 입고 있는 옷 외에 왕이 준 예복이나 이런 다른 것을 덧입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겠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충분히 좋은 옷을 입고 있다. 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뭐요? 누가 봐도 나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자랑하고픈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비싼 옷을 이미 입고 있는데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두 초대받아 온 사람들이 다 왕의 예복을 입는데 저 사람들하고 나도 똑같은 걸 입어서 똑같은 취급받는 게 나는 그게 싫다.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왕은 그를 쫓아내어 버립니다. 그의 멋진 옷 때문에, 그가 자랑하고 싶은 옷 때문에 그는 왕의 잔치의 기쁨을 빼앗겨 버리는 자가 됩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사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그들만의 문화가 있고 그들만의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예컨대 조직폭력배는 조직폭력배들끼리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왕의 가문은 왕가들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삶의 방식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배층이 되고 그리고 그들만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층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생활, 약한 문화를 가지고 있게 되겠죠. 뭐를 동경하게 되겠습니까? 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층의 문화와 저들의 삶을 동경하고 그리워하겠죠.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품위 있고 우아하고 비싼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그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저토록 서로들 강력하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저렇게 해야 성공하는구나 하는 그 삶의 방식을 모두가 다 바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자리에 가고 싶기 때문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지배하는 계급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의 우상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의 힘이 됩니다. 그렇죠? 모두가 따라가고 싶으니까요. 은연중에 그것을 자랑하고 은연중에 뽐냅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힘이 있어, 우리는 돈이 있어,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당신들과는 달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끄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을 사회학 용어로 상징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돈 가진 사람들이, 지배자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욱박지르지는 않지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성공의 삶의 방식 그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연중에 강요하게 되고 그것으로 자기들을 차별하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방식. 그래서 많은 사람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가고 싶어 하는 이끄는 힘이 있어요. 이것을 상징적인 폭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브루디웨가 한 말입니다. 구별짓기죠.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것이죠. 명품 옷을 입고 성공한 모습으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고 밥 먹고 의논하고 일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선함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사회 속에서 자라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죠. 그들은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누려왔던 신념을 따랐을 뿐입니다. 뭐 금수저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수성가해가지고 그 자리에 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고 당연한 것이고 좋은 옷과 좋은 음식과 좋은 것으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이 오랫동안 익숙하면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초대 자리에 가서 단체복을 입으라고 하니까 굳이 그걸 따라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을 수 있겠죠. 나는 안 그래도 이미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이미 비싼 옷이고 이미 훌륭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 판에 이 잔치 자리에 와서 주최 측이 준비한 그 예복을 내가 굳이 입어야 되는가? 자기의 명예로움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타인과 자기를 구별하는 차이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문제는 뭐냐 하면 왕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어떤 구별지음이고 그것이 그 어떤 우월함이고 그것이 그 어떤 강력함이든지 간에 오늘 잔치를 초대했던 왕은 그렇게 생각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한 왕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가치를 두는 것에 왕은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왕은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차별 없는 기쁨의 잔치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입니다. 온 가족들이 모이겠죠. 이 예배 중에도 보이네요. 가족들 가운데는 좀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죠. 까칠한 사람도 있고 두리뭉실한 사람도 있죠. 관계가 서운한 사람도 있죠. 예. 가족들 가운데는 더 배우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출세한 사람도 있고 그저 그런 보통의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왕의 잔치에 왕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의 예복을 입는 것 그 하나로 모두의 기쁨을 누리고자 함처럼 여러분은 가족입니다. 한 핏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잔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했다면 왕의 잔치 같은 추석을 가족들이 보내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그리스도인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이외에 우리는 더 특별한 사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을 주고 산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존귀한 사람들이 왕의 잔치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 왕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 존귀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처럼 모든 가정과 그리고 가족들과 그리고 이 민족이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차별 없이 밥과 국을 나누어 먹고 기뻐하는 이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내가 멋진 옷, 비싼 옷, 자랑하고픈 삶을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지 않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왕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왕의 잔치처럼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사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족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그리고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안에 이 민족 안에 차별 없이 밥과 국을 나누어 먹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잔치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